그 흩은 것이 박해가 오히려 흩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등장하는 7 수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 광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광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2 사람이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은 빌립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개념 속에서는 네시란 이 신분이 사실 썩 그렇게 좋게 인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당시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어떤 신분일까요? 예를 들어서 재무 쪽으로 담당한 분이 있다면 그 재무와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한 사람이겠지요. 굉장히 직분적인 요소 본다면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습니다. 어찌 이방인 중에서도 에디오피아 사람이면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거리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지도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에디오피아가 존재합니다. 예루살렘을 보면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이집트를 지나서 아주 남단 쪽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이 에디오피아 네시의 열정, 신앙심 조금 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자 빌립의 모습을 봐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 빌립이 이끄심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라고 잡은 이유도 그렇습니다. 빌립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그를 이끌어 주시는데요. 3번씩이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볼까요? 26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또 29절 말씀에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심에 순종하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생명 사랑의 은혜를 빌립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빌립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은혜숙교회 성도들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유대인의 핍박을 피하여서 사마리아 성에서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성은 썩 좋은 곳이 아닙니다. 멸시받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26절 말씀하니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가사는 어떤 곳이라고요? 광야라. 지난 5월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을 가서 광야를 가봤습니다. 보통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 잘 들어있지 않지만 가이드가 굉장히 우리를 또 목회자들이니까 이곳은 꼭 가보고 싶다 해서 광야를 갔습니다. 광야 하니까 사막처럼 평지가 아니고 높은 능선, 산 내지는 그런 게 있지만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그야말로 광야더라고요. 돌밖에 없어요. 좀 나무가 있다면 계곡 쪽에 조금 나무 몇 그루 있습니다. 저는 성리순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산이 그 옆에가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간 우리 성리순례 팀 여러 목사님들이 그 광야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은혜를 경험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후쯤 2020년 정도 해서 꼭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 자원받아서 원하신 분들은 이 예루살렘 중심하는 광야 그쪽 해서 한번 성리순례를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근데 다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우리는 강행군 했으니까 2만 보 걸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광야 내지는 예루살렘 내지는 주님의 행적을 따라 함께 성지순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광야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지시를 합니다. 가사로 내려가라. 그것은 광야니라. 다메섹에서 사울의 회심을 몰랐던 아나니아가 성령 하나님의 이상한 지시하심을 따라서 내가 사울에게로 가라. 아나니아에게 지시하지 않. 그때 아나니아가 이런 볼멘 소리를 합니다. 즉각 순종 안 해요. 사도행전 9장 13,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바울이 회심하여서 이제 있다고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눈이 멀어서 다메섹 땅에서 아나니아에게 그에게 가보라라고 지시하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게 가서 그를 만나라고 합니까? 그 소리거든 지금요. 그처럼 빌립 집사에게 필립아 너는 지금 가사로 내려가서 한 사람을 만나야 하느니라 할 때에 아나니아처럼 주님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라고 볼멘소리 할 법한데 놀라운 사실은 이 빌립 집사는 그 불평을 하지 않아요. 전도의 대상이 없는 곳, 곧 광야로 가라는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빌립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하늘의 큰 복과 은총은 자신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순종적 삶이 주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순종인데 열심 있는 순종입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광야길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수레에 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시를 합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29절 말씀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말씀을 듣고 빌립 집사가 이 수레에 탄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명령이 주어질 때 이 빌립 집사의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섰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여기 있구나. 왜 성령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를 가라 하셨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지시했습니다. 빌립아,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때 그곳에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네시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또 이 사람은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와 권세 때문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디서 어떻게 전해드린지 모르지만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하러 즉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선다고 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헛된 예물에 분노하셨고 가증한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식화되어지고 율법화되어지고 도식화되어지고 당시 시대에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기쁨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오늘날도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이렇게 예배하는 형태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영은 원어로 푸뉴마입니다. 바로 성령을 지칭합니다. 그렇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높은 부분, 깊은 부분, 곧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진 영성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고요?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 진리는 원어적 개념에서 알레세이아, 곧 원뜻은 성실이나 정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실이나 정직적 의미의 그 의미보다 더 본질로 들어가 보십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진리를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거든요.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리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함, 곧 참된 예배, 그것이 되려면 내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올인되어져야 합니다. 올인이 무엇입니까? 전부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혹여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아직도 내 마음에 다른 데가 있습니까? 예배 마치고 내가 뭐 해야겠다라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 마치고 누구 만나야 되겠다라고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마음 다 버려야 합니다. 최소한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직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런 심령으로 예배하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빌립 집사를 만난 이후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로 섰을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였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간다게의 여왕의 내시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는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심령 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있는데 빌립 집사가 이 내시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보니까 말씀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이 내시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시가 뭐라 그래요? 그럼요, 이해하고 있지요? 라고 합니까? 아니,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찌 읽겠습니까?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내용에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을 읽고 있다? 저 같으면요, 재미없는 책 안 읽어요. 왜 읽어요? 뜻도 모르는데. 제가 이거 고백했잖아요. 고1 때 제가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좀 커서 보니까 어려운 내용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학생 때 2번 안 읽었습니다. 읽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 내시는 읽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에게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말씀의 바른 해석을 주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이끄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못 읽어요. 사실 그래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의무적인 마음도 있어서
성경책 펴놓으면 어떻게 해요? 한 장도 안 가서 어떻게 돼요? 졸려요. 안 읽어져요. 그런데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자정하셔서 나를 말씀 읽도록 기도하고 읽도록 인도해 갈 때는 레위기 읽는데도 너무 재밌어요. 신명기 읽는데도 너무 재밌어요. 마태복음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낳고 이것도 재밌네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내시가 빌립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내시가 빌립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수레에 올라 같이 앉읍시다. 언제 봤다고? 그렇죠? 그런데 신기해요. 이 내시의 마음속에 분명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빌립사에게 청합니다. 자, 이리 올라오시오. 내 곁에 앉으십시오.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의 내용이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2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꺾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다 하였거늘. 자, 이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시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양으로 비유되어진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빌립사에 묻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 이 양과 같은 존재, 억울할 것 같은 이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 본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빌립 집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32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나간지는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마도 오실 메시아부터 해서 오신 메시아까지 자세하게 이 내시에게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내시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내시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의 권력과 그의 부를 본다면 그 나름대로 상당히 오만할 가능성이 있는 교만이 있을 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을 청하여 기꺼이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그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복음에 대한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에게 찾아가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만나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내시의 결단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상당히 재밌게 번역해놨어요. 그냥 단순하게 나 세례 받고 싶소. 그러니 나에게 세례 주시오라고 할 법한데 번역을 뭘로 보냐면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대화를 할 때에 이렇게 물음의 형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말인데도 그러죠?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나 이거 하게 해줘 라기보다는 나 이걸 좀 해보면 어떨까 하면 어때요? 같은 말이라도 사람이 좀 부드러워지죠. 명령조로 그거 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아들 또는 여보 이걸 좀 해보면 어떨까? 제한적 형태로 물음의 형태로 나간다면 훨씬 대화적 방법이 부드러워지겠죠. 아마도 그런 기법은 아닐지 몰라도 이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걸림돌이 있느냐 하니까 빌립 집사가 뭐라 그래요? 여기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빌립은 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장면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이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우리식 개념보다는 여기 말씀 보니까 침례예요. 다 물에 두 사람 다 같이 아마도 가서 이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두 사람이 올라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빌립은 역할을 다 한 거지요. 이 말씀으로 봐서 우리 1부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네시와 빌립이 서로 잘 가시오, 고맙소, 가던 길 열심히 가시오 이런 인사 안 하고 그냥 서로 헤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의 문맥으로 봤을 때에 네시는 빌립 집사가 어떻게 된지 몰랐다고 했어요. 언제 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조용하게 이끌어 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헤어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네시의 내면에 들어있는 그것.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39절 하반절에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지난번 성지순례 가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갈 때는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거든요. 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러시아까지 9시간 걸립니다. 또 러시아에서 3시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한 4시간 걸립니다. 갈 때는 기대감에 의해서 아주 좋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피곤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또 러시아에서 여기까지 9시간을 타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싫든지요. 차라리 러시아가 그냥 우리 한국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듭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네시는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상당히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네시의 마음이 빌립을 만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심령 속에 뭐가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기쁨이 지금도 존재하십니까? 진짜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여전히 어둡네요. 아니, 이 조명은 밝은데. 내 삶이 이 빌립 집사를 통해 복음을 들었던 네시의 모습, 그 모습 이상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쁜 사람은 이 더위에도 어떻게 말해야 돼요? 왜 이렇게 더워 짜증나 그래야 됩니까? 따뜻하다, 견딜만하다 그래야 됩니까? 많이 덥습니다. 그러나 날씨와 상관없이, 기온과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나는 오늘도 기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하소연할 때 나는 그 속에서 더 큰 감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일 때 나는 그 속에서 그 힘듦을 견디며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한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에 나는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따랐던 이 빌립 집사의 그 고백처럼, 그 행동처럼 나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바 되어지는,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어쩌면 내 평생 이런 빌립 집사와 같은, 그리고 복음을 듣고 기쁨을 간직했던 네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